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탄생케 하는 결정적인 새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분이 또 이 땅에서 다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영으로 오신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것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뀌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누릴 수 없는 특별한 고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열어 손만 뻗치면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깊은 통교를 할 수 있게 된 그 특권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없다면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세상의 명절 혹은 휴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요 갑작스럽게 터진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되어 왔고 그런 일들이 부분적으로 실천되면서 그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종종 그 성경 자체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진실성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실 성경 그 자체로 진실성을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1000년의 세월을 흐르면서 수많은 저자에 의해서 66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66권 모두 한결같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가시는 그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성경을 읽을 때에 그 하나님의 하나의 뜻에 집중하면서 읽으면 그 진실성이 여기저기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쪽 말씀에서 화답하고 증명하고 그렇습니다. 또 이 말씀이 이쪽 말씀에서 화답하고 증명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것인데요. 시편의 본문과 사도행전 본문이 하나의 짝을 이루어서 그 진실성을 증명해 줍니다. 시편은 이미 되어질 일에 대한 출발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보면서 온 땅에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아직 완전히 실현된 거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 예언이 성취되고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 사이에는 엄청난 시대적 차이가 있죠. 길게 보는 사람 1000년의 차이, 아니면 600~700년의 차이가 있지만은,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의 진실성이 이 말씀에서 증명되고, 이 말씀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지, 누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눈에 띄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에 상응하는 사도행전의 2장 11절 말씀은 그 기이한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이한 일과 큰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땅에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말합니다. 즉 시편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그 구원의 사건이 흘끗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후자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는 기이한 일, 후자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공개적으로 온 땅에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가 서로를 화답하고
증명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독자들을 초청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자. 무엇 때문에 찬송하자는 얘기입니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이한 일을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사건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손과 팔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 손과 팔이 있다고 해도 의문일 텐데 오른손으로 하셨대요. 거룩한 팔로 하셨대요. 사실 하나님이 손과 팔이 있을 리 없지만은 이렇게 시편 기자가 묘사한 것은 이 세상의 흥망성쇠 등의 사건들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죠? 이 세상이 그냥 내버려둬서 자기네끼리 망하든 흥하든 그저 이렇게 역사가 반복해서 돌고 내버려두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오른손과 오른팔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가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시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얻은 영감이죠.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었다. 특별한 발상입니다. 인간 세계를 구원하시는데 왜 인간을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이 말씀을 좀 더 감각적으로 이해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까요? 노심초사 자식들을 생각하는 부모들의 행동이 있죠. 아주 노심초사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처들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물어봅시다. 이제 그거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까? 부모들 자신들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말끝마다 네가 잘 되라고, 네가 잘 되라고. 그렇지만은 마음 깊이를 들여다보면 분명히 자식들을 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함입니다. 견디지 못한 거죠. 뭘 보면 아냐면 자식들이 성공하잖아요. 잘 나가잖아요. 자식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근데 정작 당사자들은 덤덤합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마찬가지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한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의 예를 오늘 시편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날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셨도다. 요 얘기해 보면요, 그의 공의를 문나라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셨다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불의로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을 보고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적 표현을 하자면 그건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데 불의로 세상이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을 그냥 그분이 보고 계신다는 건 견딜 수도 없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손을 댄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을 불의로부터 구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23편은 그 얘기를 더 고스란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기의 원수들 앞에서 보기 좋게 보응을 해준다는 거죠. 당신의 백성들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필연적입니다.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인생들은 때때로 당치도 않는 배짱을 부리기도 합니다. 안 하려면 안 해보세요. 안 할 수가 있는지. 마치 자식들이 부모들에게 배짱을 부리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부터 비롯된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담대하게 된다고 얘기해요.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께 붙었다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면 되니 안 되니,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느니 없느니, 그런 얘기 아니고요. 하나님의 본성상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는 그런 구원을 얻은 자는 그래서 담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행위는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집으로부터 시작하였어요. 오늘 시편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점점 온 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정하여서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근데 그 뒤에는 온 땅으로 확산되도록 설계된 사건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는데요. 시편 말씀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사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예언자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 600-700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예언자라고도 얘기하죠. 그것을 바라본 시편 기자는 당연히 이렇게 소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라. 그런데요, 이런 시편 기자의 이런 예언적 외침은 언제 실현되고 있습니까? 이런 보편적 역사가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졌단 말입니까? 바로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절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사건의 결정체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함께 강력한 힘이 온 집안에 가득 차면서 불의 혀와 같이 역동성을 지닌 성령님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였다. 성령 강림의 물리적 장면을 묘사한 모습입니다. 이 사건은 그야말로 우주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하나의 그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고, 이것은 우주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땅이 열립니다. 종종 땅이 열리죠? 땅이 열리면 어떻게 되죠? 그 땅 깊은 곳에서 불이 튀어나옵니다. 지진과 용암 분출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땅이 생기잖아요. 새로운 땅이 생겨요. 우리 제주도가 바로 그렇게 생긴 땅이거든요. 그 바다의 지표 표면이 열리면서 엄청난 용암이 솟아나면서 없었던 땅이 생겨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불이 이 땅에 내려왔으니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은 마땅하지요. 그런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완성시켜가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것을 큰 일이라고 해요. 시편 기자나 사도행전은 그것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일이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거기서 용암덩어리 일어나서 엄청난 땅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엄청난 놀라움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이것도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큰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특정한 하나님 백성에 대한 구원을 언급하였는데, 사도행전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나 헬라이나 기타 여러 17개의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모두 다 사도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보편적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허락되었던 구원의 특고권이 해제됐다는 얘기예요. 특고권은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이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특권이 해제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만민에게 유효하게 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그 증거로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들을 수 있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소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은 다름 아닌 하늘과 땅의 소통이요, 이웃과 이웃의 소통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 사건의 가장 특징인 것이 소통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간과의 소통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육신 사건이고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이 바로 엄청난 소통을 일어나게 했죠.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라면 세대 간의 소통, 남녀 간의 소통, 계층 간의 소통을 충만하게 합니다. 사실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은 사실은 이 오순절 다락방의 방언의 사건, 소통의 사건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사건도 여기서 태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통이 잘 안 일어나면요, 소통이 서로 탁 막혀요. 소통이 막히면 속이 터지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소통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방언이 터졌다는 것은 바로 이 성령님께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통이라는 것은 이 소통, 이 방언으로 알아듣는 사도들의 소리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한 것이 뭐냐?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절망이잖아요. 지옥이잖아요. 소통이 일어나면 희망입니다. 구원입니다. 더군다나 하늘과 땅의 소통이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시편 말씀대로 그 소통이 온 땅에 일어나면서 문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구세주가 되셨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영으로 오심으로 해서 온 땅에 구원이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전 세상은요, 우리의 생명의 기원과 근거를 물질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세상, 하나님의 영이 이 땅을 지배하기 시작한 세상 속에서의 생명의 기원과 근거는 영에서 찾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인간은 영적 경험을 하는 육적 존재라고 주장했어요. 이전에는 인간은 영적 경험을 하는 육적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플라톤의 인간이기입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이 일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지배한 후에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는 인간은 육을 경험하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테알데 샤르댕의 신학자의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반복할 테니까요. 우리는 영적 경험을 하는 육체들이 아니고 육을 경험하고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후에 달라진 우리의 인간의 실존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들어온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놀라운 것입니다. 언제나 몸에 기대어 살던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영의 사건이 일어나니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거 조롱하는 소리죠. 그런데 그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 조롱이요, 뭘 증언하냐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 지금 실제적으로 벌어졌다는 것을 증언하는 얘기입니다.
조롱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가인 이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 누가가 썼잖아요. 그는 역사가입니다. 그의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오순절의 다락방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증언하는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종교 심리학자들의 얘기로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회심이라는 게 뭐냐, 거듭남이 뭐냐, 그것을 간단하게 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이다. 실제 달라지죠. 현대에 돌린 것은 세상, 완전히 두 사람,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보면 세상을 보는 판별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건 뭐냐면 달라진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 거죠.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달라진 세상 속에서 이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전히 우리는 현실이 어두워 보입니다.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 망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들은요, 그 현상 너머에 다가오는 구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상에 대해서 탄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거두지 아니합니다.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좋아지고 온전해지는 이 창조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을 누릴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런 일을 위해서 기꺼이 투신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짙은 먹구름 속에서도 하늘을 가르고 오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짙은 구름 가운데서 그 구름 사이를 꿰뚫고 내리쬐는 한 줄기의 빛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도우심을 가볍게 여기고 범사의 성령님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밝고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도 먹구름이 다가올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세계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현실 속에서 쏟아질지도 모르는 빛 때문에 염려합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현실 속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오늘날에도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유효하다는 말인가?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한 논란은 평신도의 물음이 아닙니다. 20세기에 상당히 많은 자유주의에 있는 20세기 그 신학자들이 많은 논란을 펼쳐왔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금 가능한가? 아니면 여전히 그것이 유효한가? 그 신학자들 중에 상당수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이것은 유일무이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요, 그들이 쓴 책들이나 이런 걸 보면요, 그들의 태도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사실은 그게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문제보다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마음을 읽는 듯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역사는요, 시대마다 곳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오늘까지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이어왔던 것이죠. 성령 강림의 유형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조금씩 유형들이 달라지지만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한 모습은요, 그 현장 속에 그 성령 강림에 대한 강렬한 사모함과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열망과 갈망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죠? 언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누구에게 일어난 일입니까? 이런 갈망과 사모함이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갈망과 사모함은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력 있는 영적 생활은 결코 자신들의 의지와 상식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매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도 이런 같은 맥락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어요. 근데 그분이 가시권에 사라졌어요. 돌아가셨어요. 잠시 나타나더니 또 사라졌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부탁하고 사라졌어요. 아니, 아무 소리나 하지 말고 그냥 사라지시지. 이것도 하거라 저것도 하거라 쭉 해놓고 사라졌어요. 얼마나 그들에게는 지금 절박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은 만만치 않습니다. 갖가지 박해와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견뎌내지 못하고 중도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옛날에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 모습보다 더 형편없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긴박함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예수님이 떠난 후 자신들의 일신상의 안전을 위해서 본인들도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합시다. 그들은 흔적도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교회가 교회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적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적지 않는 사람이 그러하듯이 자신이 쌓아온 상식과 경험에 의존하여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적 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어렵지도 않게, 부끄럽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나이롱 신자야.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갈망과 열망이 없는 명맥만 유지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을 부끄러움도 없고 서슴없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탄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되었는가? 만약 이런 류의 사람들만 교회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교회의 미래는 매우 암담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는 머지않아 문을 닫기로 작정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0년도 채 안 되는 이 짧은 한국 선교 역사 속에 이 교회 여러 일들이, 이 교회 여러 문화가 이 한국 사회의 중심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 짧은 역사 속에 이 교회, 기독교 문화, 기독교의 모든 일들이 중심의 화제거리가 되고 늘상 오르내린 것은 바로 한국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이 땅에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사를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20세기 초에 평양을 중심, 원산 평양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뻗어갔던 성령 강림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에도 그런 성령 강림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제가 재차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교회를 일으키고 이 민족을 살려낸 그 성령님께서 어디로 떠나가셨다는 말입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은 이 한반도 곳곳에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 항상 머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고 초청하면 언제나 달려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반갑게 우리를 도우러 오십니다. 아니, 초기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보다 더 수월하고 확실하게 다가오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쏟아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신 산물입니다. 제가 일생 배워왔고 경험했고 쌓아왔던 것들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일생 배워왔고 경험했고 쌓아왔던 지식들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시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쏟아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빈번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정하고 변화시키고 때때로 포기하도록 하시면서 성령님의 뜻을 드러내시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냐? 확신할 수 있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모세골 안에 스케줄이나 또 다른 어떤 스케줄이 꽉 잡혀져 있으면요, 주중에 설교 준비하기가 용이치를 않아요.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전주에 그 다음 주 설교 준비를 끝냅니다. 주로 전 토요일 날 끝내요. 다음 주 설교를 어제 끝낸 거죠. 아주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딱 토요일 날 끝나고 나면 얼마나 편해요. 이제 일주일간은 망고땡이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다 8일 후 그 말씀을 딱 강대상에 올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주중에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잖아요. 기도하노라면 이미 준비된 그 말씀을 강대상에 그대로 올려놓도록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내 계획대로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설교를 성령님이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계속적으로 간섭하시면서 미리 준비한 설교를 뒤틀어 놓고 수정하고 바꾸도록 하십니다. 근데 가장 극한적인 상황은 종종 일어나는데 폐기하라고 하십니다. 매우 초조하고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폐기하지 않고 이런저런 막 모양을 바꿔가면서 그 성령님과 타협을 시도합니다. 저항을 해봅니다. 근데 결국은 주말에 가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다 하셨습니다. 주일날 아침 끝났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설교하는 일이 제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런 식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개입을 인정하고 갈망한다면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자 몸부림친다면 여러분의 삶을 성령께서 끌어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아니, 더 수월하게 일어납니다. 이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사모하고 갈망하세요. 절대로 무르익어가는 영적 생활은 지난 날들에 쌓아놓은 경험과 지식과 상식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더욱 게으른 습성으로는 절대 영적 생활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성에 젖어 있는 삶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일어나세요. 성령님의 지배를 갈망하고 사모하세요.
매사에 영으로 현존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성령님을 초청하고 범사에 그분의 인도함을 갈망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요, 오시옵소서, 환영하오니 오시옵소서,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일, 성령의 강림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을 새롭게 끌어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성령님이여,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이 갈라진 혀같이 강력하게 각 사람들에 임하셨던 것처럼 그 성령님 오늘 저희들도 사모합니다.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또 이 모색골 공동체의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새롭게 전개된 새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 해도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구습, 구태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